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번트인데 그 어원이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함께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주의 강림 때까지입니다.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트기 시작하는 10월 말에서 11월경에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추수기 직전인 3월과 4월경에는 늦은 비가 땅에 내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이른비를 가리켜 가을비라, 또 늦은 비는 봄비라고 의역을 해서 현대인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 농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른 비와 그 늦은 비, 하나님께서 적당하신 때에 내려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참고 기다리며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허무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추수와 열매를 기대하는 보장된 인내였습니다. 이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고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이치는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둠이 있습니다. 꽃도 피는 때가 있으면 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도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이 있고, 생명이 태어남도 언젠간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 시험을 보고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시험을 보느라 애를 씁니다. 이 모든 일에는 결국 다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막연한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끝과 목적이 있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많은 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고통과 환난이 있고 이 세상에 누릴 기쁨이 크지 않는 성도들에게만 주님이 다시 오실 기대와 그 바람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초대 기독교 성도들의 삶이 박해였습니다. 믿음의 대가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바람이 초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단단하게 지탱하게 하는 바위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때까지 성도가 가져야 할 그 인내, 그 오래 참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참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을 말씀하셨고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에게, 참는 자에게 주실 약속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하고 있어요?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며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도 참고 직장에서도 참고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참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참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면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죽자고 달려듭니다. 전에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신방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는데 그 도로에서 뒤에 권사님들 계시니 평소보다 조금 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있던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제 옆 차선을 넘어오더니 창을 열고는 저한테 손짓을 합니다. 창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창문을 내렸더니 욕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그때 다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욕을 해대든지요. 뒷좌석에 권사님들 계셔서 뭐라고 대응도 못하겠고 그저 황당하게 듣다가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저 사람처럼 욕하는 인생 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차의 운전자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다시 오심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또 예수님 생각하며 인내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히려 축복해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참으셨어요. 이사야 48장 9절 말씀해 보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참아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 야고보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이 있었나 봅니다.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 단어 원형이 스테나조인데 불평하다, 한탄하다, 신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나조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불평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토마스 멘트는 이 스테나조, 이 원망을 가리켜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풀이 죽고 연약해진 그 불신의 마음에서 중얼거리는 행위이고 또 하나는 자신보다 고난을 덜 받는 이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원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고 복수하고 싶은 옳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원한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한 것은 이 원망함이 나중에 인내하는 성도와 그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미리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악평입니다. 불평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극히 신장이 거대한 족속이라 그들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면 한낱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풀이 죽어 말을 한 거지요. 이 보고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원망하고 통곡했습니다.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선한 땅, 좋은 땅이라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란 교회 전체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공동체원들 모두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입니다. 개인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도 신앙을 개인의 유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박해도 교회 전체의 일이고 인내와 참음도 믿음의 형제들 안에 있는 모든 인내와 참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면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 전체가 인내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동체가 갈등으로 분열하면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인내는 나중에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어집니다. 인내하고 참을 힘도 점차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면 이 땅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능히 인내하고 어떤 괴로운 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구역,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가정,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고 참고 인내해 나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남을 탓하고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원망은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놀랍게 성도의 인내와 참음이 성도를 완전한 삶으로 부족함 없는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믿음의 시련, 그 성도의 참음이 없으면 결코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시련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그 영혼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과 합하여 무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같지만 신앙하지 않는 것이죠. 인내의 한자를 참을 인내, 견딜 내자를 썼는데 이 참을 인자를 가만히 보면 마음심 위에 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칼이 숫돌에 갈린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그런 날카로운 칼로 우리 마음을 찌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셔서 인생을 감당할 만한 놀라운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적극적인 뜻이 있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고통을 자기 삶 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통과해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넉넉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3기 암이 걸리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또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이 투병의 기간이 너무 길고 또 항암 그 약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너무 고역입니다. 하루의 긴 시간 그 암을 잠시라도 잊으며 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손바느질로 작은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열쇠고리 같은 작은 인형을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러다가 점점 크고 또 멋진 인형을 만드셨습니다. 항암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그 손바느질로 만든 인형들이 작품이 돼서 몇 바구니가 되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여는데 전시회도 하고 그 인형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 전체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항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한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끝을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쭈었답니다. 하나님, 하와를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내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아담이 으쓱해서 또 물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저렇게 예쁜 데다가 어떻게 착하기까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담아, 그래야 내가 아껴줄 것 아니냐. 이 아담이 더욱 으쓱해져서 은근히 따지면서 다시 여쭈었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와가 조금 맹한 구석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인간을 사랑할 것 아니냐. 대답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2020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온 성도들을 대구 칠곡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신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함께 참고, 함께 인내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그때 가면 다 밝히 알려질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님 재림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